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오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는 큐티의 내용이 성탄 본문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앞부분을 이번 주 동안 살펴보면서 성탄의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의 특징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 누가,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는 모두 비슷한 내용인 듯 하지만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왜 표현 방식도 다르고 관점이 다른가? 이유가 있습니다.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편지를 쓸 때 같은 내용이라도 독자가 다르면 내용도 관점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새로 생긴 우리 카페 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에게 카페 시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금옥여고 학생들에게 카페 시선을 설명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의 독자가 다르고 누가복음의 독자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도 이방인이고 독자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한 내용은 누가복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주 히브리어를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하면 어떤 내용이더라, 관습은 어떻더라 라는 해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또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고 기록한 마태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습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유대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앙망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조상들 이름이 다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자손으로 바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뜻하지만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경고케 하리라 약속하셨죠. 결국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는 했지만 결국 둘로 쪼개집니다. 남왕국, 북왕국으로 쪼개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라는 이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그 약속이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당장이라도 대가 끊길 뻔한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뚫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와 위기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11절 보실까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도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해서 12절 13절 쭉 내려가서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정치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대가 끊어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아주 낯선 이름들이 있죠. 이 이름들은 구약에도 나오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한 명도 보내지 않는구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죠. 영적 암흑기를 뚫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건과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도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